내용입니다. 여기 이 내용은 마태복음 8장 28절, 34절, 또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거라사, 여기 보면 그 거라사 땅이다 26절에, 또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가다라 지방, 그러니까 가다라 지방에 속한 거라사인의 마을,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이제 예수님이 배 타고 가셔서 여기 군대 귀신이 들렸으니까, 군대라고 하면 이 군대라는 단어가 보통 레기온 하면 6,000명을 단위로 하는 근데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렸겠습니까? 그런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이제 온전케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사람의 상태를 먼저 우리가 보면, 거기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사람, 그래서 27절에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했다. 이 옷을 입지 않은 굉장히 그 부끄러움, 수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의 모습. 물론 집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7절에도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 집에 제대로 거하지 못하고, 그리고 무덤 사이에서 이렇게 늘 거하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게, 집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참 쉼과 또 거기에 평화와 안식, 사랑이 있는 아주 그 중요한 그 삶의 터전이고 핵심이기도 한데, 거기에 거할 수도 없고 그저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 사람. 또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이 사람은 뭐 매우 사나워 가지고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사람을 해치는 아주 짐승과 같은 그런 상태, 귀신에게 붙들려서 광야로도 나아가고,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돌로 자기 몸을 늘 이렇게 막 긁든지 막 치든지 해서 자기 몸을 해하는 사람. 예수님이 찾아갔더니 예수님께 자기하고 상관없다고, 왜 왔냐고 하고, 이런 정말 뭐 이건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실제로 뭐 어떤 뭐 의학으로 뭘로도 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고,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사람을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어떻게 뭐 고칠 수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이 비참한 겁니다.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모든 인류의 모습과 비슷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모습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마귀를 말하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다 공중의 권세 잡은 그 마귀를 따라 살던 사람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마귀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 임금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 신이다. 또 요한일서 5장 19절에도 보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귀신이 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아예 이 사람을 아예 그냥 주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이성이 마비가 되고 사고력이 마비가 되고 아주 심한 거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인생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라는 것은 인간의 사상의 영역에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걸 모를 뿐이지,
그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의 다스림 받으면서 살고 있다.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 이 세상 임금이다. 이 세상 신이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인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그 사람 안에 직접 들어가서 아예 그냥 그 사람의 이지를 다 마비시키면서 다 주장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다 마귀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질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는 거 보면, 오늘날 우리가 보면 돈에 미치고 뭐 게임에 미치고 쾌락에 미치고 뭐 마약에 미치고 무슨 뭐 술 또 무슨 이 정욕 다 미쳐서 돌아가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고 돈 때문에 뭐 사람 죽이는데 가족도 남편이고 아내고 부모고 자식이고 뭐 무슨 뭐 동료 이런 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돈 때문에 미쳐가지고 정욕에 미쳐서 뭐 다 아내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그런 일도 비일비재한 이 세상이 다 미쳐서 돌아가는 사람. 그게 정도의 차이라니까요.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이게 더 심하게 되면 말 그대로 정말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 그러잖아요. 점점 사나워지고, 여기 이 사람처럼 굉장히 사나워져서 그냥 잘못 쳐다보기만 잘못 쳐다봐도 그냥 막 싸우자고 달라들고, 어떻게든 막 살짝 부딪혔다고 그냥 이 짐승과 같이 그리고 부끄러움 몰라요. 죄를 짓고도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간통죄도 없어졌으니까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고, 그래서 참 이게 복음을 전하면 막 거기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자기는 관계없다, 딴 데나 가서 알아봐라, 귀찮게 하지 말아라, 이 사람도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라, 예수님 찾아오니까 나를 왜 괴롭게 하려고 찾아왔냐.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 정도의 차이지 다 거기서 거기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참 안타까운 것은 말씀드린 대로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의 그 무슨 교육을 많이 시킨다. 교육을 안 시켜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교육을 세상적인 교육을 많이 시킵니까? 뭐 올인 거기에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서 하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점점점 세상이 이렇게 뭐 교육을 많이 시키고 과학이 뭐 경제가 뭐 모든 의학이 별의별 것들이 다 발전을 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니까.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것처럼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점점 갈수록 그렇게 미쳐가는 세상, 타락이 더 심해지는 세상, 그런 세상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것을 뭐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잘 알듯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기 찾아오셨는데 이게 참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뭐 구원 물론 말할 거 없고, 이 정상적인 사람, 이 사람다운 삶, 그런 삶을 사실은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사랑과 크신 긍휼과 은혜로 찾아오셨는데, 찾아와 달라기를 했습니까? 뭐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뭐 부르짖지도 못해요. 그럴 마음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들이어서 자기의 상태도 모르고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갑니까? 그걸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 편에서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막 박대를 받으면서 왜 찾아왔, 왜 나를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왔습니까? 뭐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거기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에 많은 귀신이 들렸고 그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 귀신은 악한 영이다. 악한 영들, 우리가 바른 성경에는 실제로 우리 이 어떤 민간 토속적 개념에서 그런 그 귀신의 개념,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등 무슨 귀신 어렸을 때도 많이 들었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악한 영, 타락한 그런 영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뭐 문자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 귀신을 실제로 다 존재하는 악한 영들이다. 이 믿음의 세계가 다 실제로 다 존재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아는 건 다 그게 진리의 세계고 또 영원한 세계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 다 쫓아냈습니다. 실제로 귀신이 존재한다는 거,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 거기 2,000마리나 되는 그러한 여기에는 뭐 2,000마리가 안 나와 있나요? 마가복음을 보면 2,000마리, 2,000마리나 되는 돼지로 들어가라. 예수님 말씀이면 뭐 귀신이고 누구 다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의 권세가 있고 그래서 그 귀신이 들어간 돼지를 또 미쳐가지고 그 바다로 다 막 소리 지르면서 뛰어들어가서 다 물에 빠져 죽어버렸습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 이거 부정한 짐승이어서 이 먹으면 안 되고 먹으면 안 되니까 당연히 키워서도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욕심에 치우쳐서 이렇게 많은 이런 말씀을 거스리고 거역하면서 사업을 한 것이 결국 실패하는 거, 뭐 이런 걸 보여주는 면도 있고요. 또 귀신이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해악을 끼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이런 것들 다 순종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35절에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 세 가지 모습, 구원받은 성도의 그 모습이 여기 세 가지 35절에 나와 있는데요. 저는 정신이 온전해졌다. 정신이 온전해졌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돈에 미치고 세상에 속한 거 그거 잡으려고 뭐 명예가 됐든 권세가 됐든 쾌락이 됐든 뭐 세상에 있는 것들 좀 더 잡으려고 누리려고 거기에 미쳐가지고 사람도 모르고 뭐 부모 뭐 형제 뭐 동료 없이 그것만 뭐 다 바라보고 짐승처럼 미쳐가지고 살았던 인생들이 이제 빛이 임하고 생명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당연히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제정신 돌아왔나요? 제정신 돌아왔어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도 막 돈에 붙잡히고 세상에 속한 걸 뭐 붙잡고 그걸 하려고 하면 이게 지금 이제 반쯤은 미쳐 있는 건데 그런 상태에서 빛이 임했으니까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 아니에요? 정신이 바로 차려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군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도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정신을 차리고 정신부터 차려라. 취해가지고 세상에 취하듯이 술 취하듯이 막 세상에 취해서 푹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이게 이제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바른 정신, 바른 생각, 바른 가치관, 바른 사고방식, 바른 사상을 가지고서 인생을 이제 바르게 보고 세상을 향했던 거 미쳐서 마귀의 그런 하라는 대로 그냥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인생들이 이제는 제정신이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정신이 바로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것이 아직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한 절반쯤 3분의 1쯤 취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그런 것들에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거기에 모든 정력을 다 쏟고 그러면 그건 이 미친 사람이 과거의 모습을 돌이키는 거죠. 끔찍하잖아요. 귀신 들려 살았던 게 사람입니까?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건데 그게 미쳐가지고 그런 삶을 돌아갈 수 없잖아요. 결단코 우리가 바른 정신을 차리고 정신 나간 사람이 이제는 정신을 차린 사람이 옷을 입었어요. 옷 보니까 너무 부끄럽잖아요. 옷을 벗고 있으니까. 전에는 부끄러운 줄도 몰랐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제 부끄러워요. 부끄러우니까 옷을 입어야죠. 전에는 죄를 지어도 그것이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근데 우리가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어요. 이 죄가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죄를 지은 다음에는 죄가 없을 때는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리워주는 가죽옷을 지어 입혔는데 그 죄를 진짜 가죽옷이 가리우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완전히 가리워주는데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계속 예수님의 옷을 입어가는 거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이 옷을 입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라우디가 교회 계시록 3장 18절에도 벌거벗은 수치 벌거벗은 것이 수치스럽잖아요. 우리가 육신은 벌거벗으면 수치스러운 줄 아는데 이게 영적으로 진짜 범죄함으로 죄를 지으면서 이게 수치스러운 걸 모른다면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거죠. 영적으로 소경인 거죠. 정신을 차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가는 거, 이 죄가 참 부끄러운 것이구나. 이거 벌거벗은 거, 라우디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신약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벌거벗은 줄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불순종하고 가는 게 그러니까 벌거벗은 건데 옷 벗고 돌아다니는 거랑 똑같은데 입어야 될 예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지 하나 옷을 입지도 않아. 예수님을 닮아가지도 않아. 그냥 범죄하고 돌아가는데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거랑 똑같은 건데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거네. 이 사람은 정신 차리고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바른 정신을 가졌으면 이 죄에 범죄한 것이 참 수치스럽구나. 참 부끄럽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의를 행하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힘쓰는 것이고 그리고 날마다
의의 옷, 성결의 옷을 입어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도 보면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예수님 재림 때 성도들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려서 언제나 자기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닮아가려고 힘을 쓰고 믿음을 지키고 죄의 수치, 죄를 짓지 않도록 힘을 쓰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이 세마포 옷을 입어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감각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을 그냥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이고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큰 죄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막아버리는, 우리를 파멸시키는,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그런 원수 중의 원수, 최궁극적인 원수가 이 죄 아닙니까? 죄.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게 사단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옷을 입어나가는 삶.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았다라는 것은 전에는 마귀를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또 세상 물질의 종로로 타면서 헛된 것을 우상으로 하나님처럼 우상으로 삼고 그거 섬기던 사람, 그거 따라가던 사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는다는 건 예수님을 바르게 발견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섬김의 자리에 종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뭐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런 겁니다. 언제나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돈 섬기고 세상 것, 그거 권세, 그거 따라가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을 발견해서 그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섬김과 종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 그런 신앙의 모습. 욕심과 또 모든 마귀의 종로로 타던 것들, 또 자기가 왕이어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했던 것들, 다 그런 것들을 내어버리는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거기 38절에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시려고 하니까 이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치관이 딱 변화가 된 건데요. 네 번째 변화된 네 번째 모습입니다. 지금 정신 차리고 보니까 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아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몇 년이 됐을지 그 이상이 됐을지 가정도 있었던 가정도 다 버리고 부모도 있을 것이고 결혼했으면 자기 그 가족들이 다 있을 거고 또 가까운 친척도 있을 것이고 자기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가장 먼저 그 문둥병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사람은 예수님께로 오지 않은 9사람은 너무너무 기뻐서 빨리 지금 뭐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이게 갔을 거 아닙니까? 빨리 이거 해서 이제 돌아가고 얼마나 그게 크겠습니까? 이 사람도 아마 일반적으로 본다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놓고 빨리 가족으로 자기 가정의 품으로 돌아가. 그렇게 오랫동안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 것이고 자기 신 때문에 그런 부모나 가족들 가서 보여주고 위로해주고 그 기쁨을 나누고 또 뭐 아는 주변 친척이나 동료들이나 다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얼마나 그 욕구가 크겠습니까만 그런 것들보다도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첫째되고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 삶의 가치관이 바뀐 거잖아요. 가족보다도 내가 당장 그동안 못했던 거 정신 차리고 와서 지금 빨리 가서 지금 일도 해야 되고 얼마나 지금 힘들었을 거예요. 할 일도 많고 세상적으로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발견한 다음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것이 최고의 우리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주님과 연합된 그런 존재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복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뭐야,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 결과가 이게 미쳐가는 거, 사람답지 살지 못하는 비참한 삶.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그게 비로소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이고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고 참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고 모든 그 복이 그 속에 다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서 바른 정신을 가졌어. 이제는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고 그것이라는 거죠. 그러한 삶,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그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우리가 뭐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또 우선순위가 그렇게 바뀐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38절에 보면 저를 보내시며 집으로 돌아가. 첫 번째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네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데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너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이 사정을 우리 주님이 다 아셔서 그 가족들의 그 얼마나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그 수년 그 이상 동안 미쳐가지고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부모가 있다면 그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 아내가 있다면, 자식들이 있다면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라 위로해 주시고 그곳에서 참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온 가족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다 이런 귀신 들린 자같이 참 비참한, 사람답지 못한, 사람답게 살지 못하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인생들인데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능력으로 그 귀신들 다 쫓아내버리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구원해줘서 이제는 바른 가정을 회복시켜라. 믿음으로, 사랑으로 가정을 회복시켜서 우리 자신이 회복되고 가까운 가정부터 회복이 돼야 돼. 가정이 믿음으로 회복이 돼야 돼. 경건한 가정으로, 사랑의 가정으로, 예수님 중심의 가정으로, 그게 바로 회복이 되는 거죠. 가족 가운데서도 뭐 믿음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이 복음을 일일이 다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셨는가?
이게 큰 일이라는 거예요. 이 큰 일을 하신 거, 이 증인의 삶을 이제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심. 하나님의 아들께서, 창조주께서 사람 되신 일,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일, 이건 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도 큰 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일이. 천지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야 되고 고난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뭐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난 다 받으십니다. 굶기도 많이 굶으시고 마지막에 매도 맞으시고 모욕 받으시고 침도 뱉음 당하시고 뭐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진노, 공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원은 직접 몸소 하나님이 그것을 친히 겪으셔야 되는 거예요. 창조는 그냥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 전지전능. 그러나 이 구원은 말씀으로 구원 못해요. 구원 못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하셔야 돼. 삼위일체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께서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그게 얼마나 큰 일인가. 우리도 그냥 그러려니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자꾸 내서 좀 많이 이렇게 묵상을 하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정말 상상, 표현을 못하게, 말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천사들도 그걸 알고 싶어 했다 그랬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표현을 하자면. 이 구원은 그런 일이라니까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창조주께서 이 버러지와 같은 인생들, 죄인들 반역해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도 이 역적들인데 반역자는 구족을 멸하는데, 옛날에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다음 비교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더니 모든 걸 다 주셨는데 하나님 없다 그러고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 대적하고 헛된 것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다 죽어도 할 말 없고요. 그 죄가 너무 커서 사실은 영원히 불 속에서 심판받는 게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새로운 인류 창조하셔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 친히 그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떻게 그런 그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예수님이 큰 일이라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야말로 너무나 위대한 선물이다. 이적을 아무리 보고 듣고 체험해도 못 믿는데, 그 이적을 체험하지 않았어도 믿어지는 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그러니까 믿음이야말로 어떤 이적보다도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고 이적 중에 이적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예수님이 믿어지는 이 믿음을 정말 경이롭게 여기면서 이런 다른 무슨 기적 무슨 그런 거에 우리가 기웃기웃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얼마든지 체험할 수도 있고, 안 해도 그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이 믿음, 이거 없으면 구원 못 받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그래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해라. 어떻게 이 일을 하셨는가 일일이
낱낱이 증거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 삶을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귀신들이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가지고 돼지들이 다 물에 들어가서 죽어버렸다. 이 소식을 듣고 막 허겁지겁 달려왔잖아요. 자기들의 재산이 다 없어졌으니까 막 허겁지겁 달려와서 봤는데 34절에 보면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의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표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이 나온 사람 비슷해. 물론 이 사람들이 예수님 보려고 온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을 봤어야죠. 아, 귀신 나간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아무도 손도 댈 수 없었던 저런 사람이 멀쩡하게 깨끗하게 고침받고 제정신이 돌아와서 옷 입고 예수님 바라에 다 앉은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 그 예수님을 보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고 돼지가 물에 빠져서 죽은 것만 본 거예요. 돈 손해본 것만 본 겁니다. 여기 더 계시다가는 나머지 다른 지역에 있는 돼지들까지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떠나달라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돈에 미친 사람들이죠. 돈에 미친 사람들. 돼지에 미친 거지. 돈하고 똑같네. 하여튼 돼지에 미친 거나 돈에 미친 거나 물질에 미쳐가지고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이 그런 표적을 보여줬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빨리 돌아가시라고 쫓아보내는 그런 탐욕에 미친 그런 불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이나 비슷한 거예요. 다 미쳐가지고. 그래서 참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셨지만 그걸 볼 수 없는, 그래서 돈에 붙들려서 살다가 끝까지 뭐 그 길 갔으면 뭐 말할 필요 없이 이제 영원토록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귀신 들린 이 거라사인이 이 사람은 고침받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모습이 이렇게 비슷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정도의 차이지 비슷하다. 사단의 영향 아래에 있으면서 돈에 미치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미쳐가지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부모도 몰라보고 자식도 몰라보고 또 아내도 남편도 몰라보고 뭐 돈에 미치고 세상에 속한 거 미쳐가지고 그렇게 가정이 파괴되고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해하면서 마귀의 또 욕심에 끌려서 종노릇하면서 비참하게 살다가 그리고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가 볼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니 큰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도 이 사람처럼 이제 좀 더 온전히 정신을 차리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항상 인식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고 우리에게 맡기는 본능과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걸 바르게 정신 차려서 또 옷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계속 부지런히 입어나 벌거벗은 범죄하고 돌아가는 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돌아가는 거 그 옷 벗고 돌아가는 거랑 똑같은 건데 부끄러운 줄 알고 회개하고 우리가 의의 옷을 부지런히 입어나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돈을 따르지 말고 자기 일을 따르지 말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거 따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그런 이 생각을 가지고 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처럼 언제나 믿음의 가정을 믿음으로 가정을 잘 회복시키고 참 하나님의 사람,
그런 복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 증인으로서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 것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정말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던 불쌍한 영혼을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귀신을 다 쫓아내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신 것처럼 참으로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도 또 이런 정도의 차이지 이런 귀신 들렸던 이 사람처럼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돈과 쾌락과 욕심과 이런 것들에 미쳐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욕심의 종로로 타며 스스로를 해하며 사람답게 살지 못하며 가정을 파괴하며 비참하게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들인데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저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제는 좀 더 온전한 정신을 바로 차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 나가고 날마다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 목표가 되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나가며 또 예수님을 증인으로서의 이 증거하는 삶을 살아서 참으로 많은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미쳐있는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해서 새 생명, 이런 생명을 얻는 이런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